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 종이 구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도들을 기억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국의 CBS 방송국이 Touched by an Angel 이런 텔레비전 방송 연속극을 1994년 9월 21일부터 2003년 4월 27일까지 방영한 적이 있었죠. 저도 가끔씩은 이 연속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사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에 거의 9년간에 걸쳐서 방송 이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던 것이죠. 지금부터 약 9년 전인 2011년 이 CBS 방송국의 통계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 10명 중에 8명이 천사의 존재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은 얼마나 또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이 믿는 천사와 또 성경이 말하는 천사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이 천사의 등장과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또 천사에 관한 교리도 우리도 좀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이 말씀을 제게 감동을 주셔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그냥 설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게 어렵냐? 그러면 저도 참 좋겠는데 제가 수십 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거 할수록 힘들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힘든 것이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또 말씀 들을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여 말씀을 이 천사에 대해서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다뤄야 할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3편 20절 22절까지지만 20절 21절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 천사들의 활동과 그 역할에 대해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천사의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Invisible being, 즉 영적인 또 spiritual being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활동이 right now,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점점 더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들, 또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과 거의 관련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일 뿐만 아니라 보이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이다. 안 보이는 것과 관련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세계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세계와 또 다른 분명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활동들이 지금도 이 순간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실제이다. The unseen world is real. 지금 우리 이 순간의 리얼입니다. 실제의 삶이죠. 실제이지만은 이 실제와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세계도 리얼한 세계이다. 실제 세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와 관련되어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신앙생활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직접 관련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거듭났고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압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도 마음의 눈이 점점 밝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도 사역할 때 내 신앙의 눈은 어두워 있는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저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 바람 가지고 활동하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영혼의 눈이 떠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세계도 생각할 때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실제적인 세계이다. 천사를 얘기할 때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은 마음의 눈이 밝아야 한다. 내 마음의 눈이 깜깜해져 있으면 이 신앙생활 안 돼요. 그래서 늘 흐득이고 삽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생각할 때 이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Spiritual, created spiritual creatures, being입니다. 이 천사는 moral being이에요. 도덕적 존재예요. 이 천사는 intelligent being이에요. 도덕적인 존재인 동시에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기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라는 22절 말씀이 있어요. 이건 천사를 두고 하는 말이라기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천사를 포함한 모든 이 생명체, 모든 것들,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천사도 지음받은 존재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지어졌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실 그 어느 시점에, 물론 짐작할 수 있는 근거는 조금 있어요. 언제 만들었다는 거. 그러나 직접적으로 언제 하나님이 천사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천사도 만드셨다. 그런데 천사를 만드셨지만은 천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사람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즉 천사의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천사 생각할 때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극하다, 계획이 놀랍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 천사는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가 늘지를 않아요.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우리처럼 몸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도 없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려면,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 제가 다음 주 다루려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이 타락한 천사들을 천사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말에는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 부릅니다.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 디몬즈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귀신들을 갖다가 동양에서 생각하는 귀신하고 혼동하면 안 돼요. 동양에서는 사람 죽으면 귀신 된다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사람 죽으면 마치 귀신같이 보거든요. 귀신도 귀신같이 한다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귀신같이 하니까 죽어서 그렇게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탄과 귀신들의 존재도 천사의 영역 속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천사들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천사들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이냐? 첫 번째 정말 중요한 사명은 이들은 예배자들입니다. worshippers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천사가 사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명이 뭐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3편은 다윗 왕의 시예요. 찬양을 촉구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찬양하자라는 말씀을 하는데 심지어 이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기뻐하면 찬양하자는 말씀인데 심지어 천사들을 향해서 천사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천군들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20절부터 계속 나오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무슨 표현입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이죠. 21절에 여호와를 천군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22절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군 천사 다 합쳐서 다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worship, praise,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군데만 소개해 드리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얘기죠.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을 보았는데 서랍들,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세라핌 복수입니다. 또는 체루빔, 세라핌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류는 조금 달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만든 그것은 체루빔이죠. 그러나 여기 보면 이사야 6장에 보면 세라핌이라 했습니다.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이사야 6장의 성전에서 이 서랍들이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서로 불러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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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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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똑같은 Holy Holy Holy를요 요한계시록 4장인가에 보면 또 생물들이 나타나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바로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수많은 천군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는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그 천사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 구주가 오셨을 때 천군이 놀라서 하늘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를 둘러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 내용이죠. 천사뿐만 아니라 24장로들과 이렇게 놀라운 이 찬양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제가 낭독하잖아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살아나셨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거기다가 또 다른 찬양이 또 이어집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칠중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요 우리의 경배 대상이 아닙니다. 이 천사들이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들도 너무 놀라서 그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자기를 경배하지 말라고 그랬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물론 환상 가운데 일어나겠지만은 천사의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더니 그 천사가 핵심적인 말을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이단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잘못된 가르침이 거짓된 가르침이 뭔가 하면 천사 숭배하라는 천사 숭배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천사 숭배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도 전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지만 기억하십시오. 누구의 경배를 더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03편 22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곳에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우리를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적으로 이렇게 지으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느냐?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오십니다. 기왕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세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진정으로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그런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찬송할 때에도 여러분이 그 찬송의 곡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동참자가 되세요. 예배에 참석할 때 구경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모든 사람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저 앉아서 찬양을 잘하는구나, 찬양팀이 잘하는구나, 찬양대가 잘하는구나, 이건 예배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사를 알든지 모르든지 곡을 알든지 모르든지 예배에 찬양하려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을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면서 다윗이 모든 지음을 받은 이들이여, 모든 지음을 받은 천지 만물에 있는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이 자리는 굉장히 엄숙한 자리고 놀라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요 정말 감격이 없어요. 그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배당 안에 예배 드리는구나, 이건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앞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음해하신 그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기를 우리는 천만 천사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어요. 천만 천사, 숫자를 두고 하는 말 아닙니다. 이 누메로보,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myriads of angels, 수없이 많은 천사와 함께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숫자가 얼마 안 되고 지금 몇 명 앉아 예배하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이 천만 천사와 함께 음해하신 보좌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예배할 때 천사가 동참한다는 가르침을 줘요. 천사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천사가 예배에 동참한대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배할 때 어떤 여자들은 그 당대에 머리에 무엇을 쓸 것을 가지고 예배하라, 왜냐하면 천사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이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회중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천사에 대한 의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그런 존재이다. 두 번째는 천사는 무슨 사명이 있느냐? 이들은 스피리추얼 혹은 워리어입니다. 전사들입니다. 전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God's battles, God's warfare. 하나님의 전쟁이 전사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수호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셔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또한 이 천사들을 수호자로 전사로 사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천사에 대해서 능력이 있어라고 표현했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자연 슈퍼내추럴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면 사람보다 능력이 훨씬 큽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유다 왕국을 아수르 군대가 침공을 해왔는데 18만 5천 명이 이 예루살렘을 둘러섰어요. 그런데 그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쳤더니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the angel of the Lord, 이 angel, an angel이 아니고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부분은 theophany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그 표현을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했었고, 심지어는 크리스토파니,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스피리추얼 워리어, 영적인 전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 가운데 이름이 나오는 천사는 딱 두 명밖에 없어요. 두 명 이름 아시나요? 천사 이름 두 명. 한 명의 이름은 뭐예요? 미가엘, 영어로 마이클. 그런 마이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이클, 미가엘입니다. 주로 전투와 관련된 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천사 이름 뭐예요? 가브리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유다서나 이런 말씀에 보면 이런 천사를 가리켜 천사, 미가엘을 가리켜서 천사장이라 했습니다. 취입이라, 취입.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나름대로 뭔가 단계가 있던 것 같아요. 랭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오토리티를 가진 것 같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두 천사 이름이 다 등장하죠. 미가엘, 가브리엘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역할이 다 달라요. 둘이. 그런데 미가엘 천사는 전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 동안 무엇이 좀 연기되어서 늦게 왔다. 뭐 천사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물론 그것은 스피리추얼, 영적 전쟁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그의 졸개들입니다. 졸개라는 말 표현은 여기서는 그저 따라가는 천사들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 여기 말로 이것이 그야 졸개입니다.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용과 그 사자들이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물론 두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각자에게 수호천사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얼굴을 배웁는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하늘에서 그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In the presence of angels. 그런 표현이 있어요. 개인적인 수호 천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가디안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천사가 감옥에서 건져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그 다음날 처형될 텐데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 기적적으로 구출합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역할을 했습니다. 이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의 내용 자체가 예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인데, 정말 위대하신 분인데, 1장 2장에서 말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그런 천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다. 이 천사하고 비교를 해요. 1장 2장에. 그런데 2장에 보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헬퍼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든다, 구원받은 우리들을 붙든다, 이 말씀하셨어요. 천사는 타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았어요. 빼앗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저자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ministering spirits,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누굽니까? 구원받을 상속자가?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상속처럼 받는 거예요. 구원을 구약적인 개념으로 상속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상속받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상속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 구원을 받을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심부름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해요. 하나님 시키는 그 일을 열심히 잘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하나님께 수종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에게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정군이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일에도 쓰임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이해하자면요, 좀 적용하자면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또한 전달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그 스데반은 설교하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율법을 받았지만은 천사가 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받았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천사는 복된 소식을 전하기도 했죠. 누가복음 1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늙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너도 늙고 너 아내 엘리사벳도 늙었지만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아들 낳을 것이다.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요한이라 지어라. 좋은 소식을 전해줬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소식을 전해주기도 한 것입니다. 어느 천사인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는 너 정원한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낳을 것이다. 구주를 낳을 것이다.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도 천사가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복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무덤가에도 두 천사가 나타났어요.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실 승천하실 때에도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세요. 계속해서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갖가지 종말의 징조들과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이게 다 우리의 무엇과 관계되느냐? 우리의 놀라운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관련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은요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였지만은 이 천사들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구원 사건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시나? 하나님이 저런 놀라운 구원의 행위를 행하시나 하고는 놀라서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윈니스들이에요.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는 놀라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좋은 소식도 전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관련돼요. invisible, 보이지 않는, 천사는 보이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관련됩니다.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도 실제 세계이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면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돼요. 육신적인 판단과 생각으로만 생활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의 사역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천사들의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 We should be aware of angels in our every daily lives.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요, 천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천사가 있었는데 요즘 왜 없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몰라서 그렇고,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우리가 전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이 예배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천사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큰 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복된 자리임을 아세요. 정말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보좌 앞에 있습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기에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왔습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protect 또는 guide, guard 하십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특별히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평생에 천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모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설교한 적이 있죠. 병원에서 뭐 이렇게 할 때 거의 병상에 있는 사람에게 요 말씀을 읽었더니 바로 끝나버리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를, 그분들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순간에 그 영혼을, 이 말씀처럼 거지 나사로에게 한 것처럼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주님의 품으로 데려갔구나. 그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코에 호흡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지난 수요기도에 했지만 젊은 사람이라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20대 30대 하나님 데려가면 그 순간 끝장입니다.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 힘쓰고 뭐 끄떡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 데려가면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 경청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핵심은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에 대한 핵심이 아니고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천사 얘기를 많이 하지만 결국은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들은 주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